선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모든 생활 주장하심을 감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늘 불평불만이 앞섰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감사의 고백을 했어야 했던 순간에도 감사하기는커녕 투덜대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일주일 동안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어 우리가 무엇을 진정 회개해야 하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을 창조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밤과 낮을 구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이 무르익는 계절을 맞아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속적인 욕구를 바라고 그 욕구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채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격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바라고 그것에서 만족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마냥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탐욕으로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알게 모르게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은 것에 대하여 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귀중하게 여겼던 내 가족들, 금전으로 대표되는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물을 내려주셨듯이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셨고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우뚝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지향하기를 갈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말씀으로 기업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소망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애써 실천하고자 노력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충만히 내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제단을 쌓기 위하여 함께 하시며 예배를 돕는 드러나지 않는 여러 손길들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듯이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떠한 병의 근원이라도 차단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과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를 잃고 생활하는 심령들에게는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흑암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여한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샬롬. 작년 12월 생명의 삶 본문인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기도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라는 영역에 있어서 깊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9장과 누가복음 1장 말씀 100번 읽었다면 좀 과장되었을까요? 참 엄청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귀한 영향을 끼쳤지요. 이번 달 생명의 삶 본문이 욥기인데 욥기서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전체를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작년 12월에 준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개정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또는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또 다양한 이게 번역본들을 듣다 보면은 내용 파악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2장까지 좀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큰 깨달음으로 이번에 욥기가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력서가 무엇입니까? 이력서에서 있는 신발을 뜻하고 력은 지나온 자취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력서란 신발의 운행일지라고 해야 할까요? 한 사람이 걸어온 자취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력서 속에 갇혀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이력서를 깨고 밖으로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내 지식과 경험 속에 갇혀 계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고정관념의 울타리가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이렇게 깨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말기암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 과정을 크게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는 아니더라도 고통의 문제를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 나를 찾아오게 될 때 나는 아니야 라며 처음에는 그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하지만 금세 왜 하필 나이지? 라며 분노와 원망에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원망과 분노를 잠시 멈추고 타협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며 타협을 시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질 때 절망하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사람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죽음을 수용하는 마지막 단계인 것이지요.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웃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고통의 수용 과정의 의미가 없을 만큼 욥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가합니다. 재산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욥의 건강마저 빼앗습니다. 사탄은 곧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과 욥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그 노림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뒤틀린 사탄은 욥의 아내를 충동질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말을 욥의 아내를 통해 직접 내뱉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아직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아내의 말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을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혹 지나친 화를 내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은 고통, 만신창이가 된 육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이 악성 종기로 인하여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날카롭게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찌르고 긁어냅니다. 마치 커터칼로 살을 얇게 잘라내는 통증과 함께 온몸이 피와 진물로 뒤범벅되었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였을 때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을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혹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같은 아픔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였지만 욥은 믿음을 지켰노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욥의 고난은 죄의 값이 아니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또는 여러분 주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분 계십니까? 죄값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욥처럼 마치 국가대표처럼 처절한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는 영적 전사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 고난의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으련데 그 이유마저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엄마의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란 그 갓난 아기는 면역력이 강해서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령한 젖을 충분히 받아 먹은 갓난 아기 같은 신앙의 사람들, 면역력이 강하여 고난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낼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믿음이 큰 자는 인내하는 시간이 길고 믿음이 작은 자는 인내하는 시간이 짧을 뿐 어느 범주를 지나가게 되면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도와주십시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지만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겠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한량없이 늘어날 때 내 속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욥이 지금까지 잘 견뎌낸 것만 해도 욥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믿음이지요. 그러나 오랜 고통 속에서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욥은 알게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에게도 한계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고 흠없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악에서 떠나고자 몸부림쳤는데 이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하는가? 조금씩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내가 왜 태어났지? 죽는 것이 더 좋겠다. 죽고 싶다라며 죽음을 동경하게 됩니다. 욥은 감정적으로 거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하고 서운한 분노의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더 나아가 오래전 행복했던 그 시절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마치 딜레마에 빠진 듯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실까요? 욥기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분명 훌륭합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었기보다는 종으로서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 31장 23절인데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심히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울부짖는 고백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욥은 재앙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 종의 모습, 주인의 마음을 좀 이렇게 거스를까 매우 조심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고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실지도 몰라. 욥기 31장을 보시면 욥이 구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욥이 구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된 동기는 재앙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도 욥은 욥의 자녀들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를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욥기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신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실수가 용납되지 아니하는 엄격한 아버지 또는 주인 어른의 이미지가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름 자기의가 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모습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종으로서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성 갖기를, 믿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갓난아기의 믿음 말입니다. 갓난아기의 믿음 속에서 욥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마치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필요 공급을 혜택을 받는 그러한 갓난아기의 신앙, 하나님은 욥이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아버지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국영수 천재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대학 입시를 자녀 대신에 시험 쳐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반드시 욥이 견뎌내고 통과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욥을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욥을 향한 버림이나 방치가 아니라 인내의 견딤이었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제일
뭐 저의 경우의 이야기지만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좀 좋아하던 표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두르듯 보호해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사탄도 인정했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 치듯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울타리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사실 욥의 신앙도 원래 인과응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신앙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종말론적인 신앙 자체가 사실 인과응보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랜 고난을 통하여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던 것일까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분량이 엄청납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욥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욥아,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의 크기를 정하고 설계했는지 아느냐? 누가 날씨 분별하는 지혜를 따오기에게 주었느냐? 너는 사람의 발끝이 닿지 않는 황무지에 물을 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곳을 들꽃으로 뒤덮게 할 수 있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날개짓을 할 때 누가 그 어미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느냐? 너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돌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의 질서와 섭리와 운영을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계속 반복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들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아느냐라는 유형의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는 할 수 있느냐 유형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천지창조의 질서와 섭리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만약 너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또한 감당할 수 있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하리라고 내가 인정하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주제넘은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들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하여 시원하게 설명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좁은 소견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울타리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 그 울타리가 무너지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더 크고 넓어진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깨닫는 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서 욥은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규정할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욥을 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회복에는 욥이 욥기 1장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포함되며 그것도 갑절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부수적인 것이지 결코 욥기의 중심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갑절의 회복이 중심 주제가 된다면, 갑절의 보상이 결론이라면 사탄이 욥기 서두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다 이유가 있어서 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라는 교훈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감사는 물질적 회복의 핵심이 있지 아니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전보다 더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더 커졌다는 것, 깊어졌다는 것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드림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욥의 감사 고백을 우리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을 혹 욥의 고난에 비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무엇을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임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울타리를 깨고 밖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환경이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마저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록 인간의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욥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과응보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음을 묵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렴풋이나마 깨닫는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섭리를 인정하면 정말 다른 세상이 내 눈에 열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이력서가 나 같은 죄인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이전보다 좀 더 알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더 깊고 오묘한 경륜과 지혜와 섭리로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의 감사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게 됩니다. 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지단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되었습니까?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생각입니다.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저 나를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전보다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과 섭리를 이전보다 더 바라보고 깨닫는 내일이 되게 하시고 내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곡간 목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비삼 소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건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드림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이 또 간증이 우리의 입술에 일상적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어느 한 분이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봉헌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머물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복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오묘한 은혜와 사랑을 이전보다 더 많이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내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